45장입니다. 5절입니다. 창세 45장 5절에서 8절까지만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5장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8절까지 봅니다. 교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여러분 이제 족보가 나오고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소개할 때, 또는 예수 믿는 우리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대 메시아를 소개할 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또는 믿음의 후손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 한 인물을 끄집어내서 37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이 아주 긴 장을 할애해서 요셉을 소개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본문 가운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 아주 중요한 본문, 오늘 본문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 고백이 나왔습니다. 45장의 고백, 그리고 50장의 고백. 지금 요셉이 자기와 형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요셉이 풀어주는 장면들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잘 합시다,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제가 주보 사무실에 주면서는 가로 열고 하나님의 섭리 그려놨어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온 나이가 몇 세였죠? 130세에 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17년 만에, 그러니까 147세가 되는 해에 야곱이 죽습니다. 죽은 야곱을 요셉이 앞장서서 가나안 헤브론에 가서 가나안 아브라함이 사는 그 묘지에 장사하고 돌아온 장면, 그리고 이때 이제 이 10형제가, 형님들이 두려워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보호막 아래, 그늘 아래서 동생이 우리를 해치지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도 죽고, 지금 이때 우리 동생 요셉이 그 어린 시절에 한 맺힌 마음에 있었던 그 상처, 그 원한을 풀려고 하기만 하면 절호의 기회이지 않느냐. 그래서 10명의 형들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형님들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뭐라 하죠? 우리가 당신의 종임들입니다. 다른 번역은 우리가 아우님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신들, 아우님, 어쨌든 요셉을 향하여 우리가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때 이제 요셉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다 용서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말했지 않습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인 것 같지만 그건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나를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5장과 창세기 50장은 조금 배경은 다릅니다. 창세기 45장에서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줄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애굽 총리가 내가 요셉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앞서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주변 열방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판 것 같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거죠. 그런데 50장은 야곱을 중심으로 나머지 11 형제가 가족이 70명이 애굽에 와서 1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형들은 요셉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조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형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고백하는 장면하고, 요셉을 잘 알고 있는 형들 17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의 보호 아래 잘 살다가 아버지의 그늘이 사라진 다음에 두려워 사는 말, 그들을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시 한 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기니까 아주 그 시를 좋아하시면 잘 아실 텐데 한 부분만 잘 들어보십시오. 유시화라는 시인이 쓴 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가 이런 시를 쓴 걸 보니 누구를 그 무렵 사랑했었나 보다라는 그 중에 일부분인데요. 그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 멋있죠? 너는 나에게 상처를 주지만 나는 너에게 꽃을 준다. 나의 상처는 돌이지만 너의 상처는 꽃이기를. 삶이라는 것이 언제 우리의 것이었던 적이 있는가? 우리에겐 얼굴을 만들어주고 그 얼굴을 마모시키는 삶. 그러니까 제가 이 시를 보다가 너는 나에게 돌을 주지만 나는 너에게 꽃을 준다. 요셉의 형님들과 요셉 사이에서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 되었습니다. 사람의 욕망 중에 대표적인 욕망이 3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첫째는 오래 살고 싶답니다. 물론 장수의 복, 그렇죠. 장수의 복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복입니다. 요양병원에 어떤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것은 좀 그건 별로지만 여러분, 건강하게 한 100세 사십시오. 조금 아쉬우면 한 건강하게 120년 살다 가십시오. 건강하게 120년 사십시오. 장수의 복이죠. 2번째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서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자 되고 싶어요. 저도 부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2 아들을 통해 좀 물질의 복을 주시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합니다만은 정당한 방법으로 땀 흘려 수고해서 불의한 방법이 아니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자 되는 방법이 아니고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나니. 얼마나 멋있어요. 돈 많으면 뭐합니까? 맨 지옥 같은 가정, 지옥 같은 다음 하루 일정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정도가 질이 달라요. 질이.
하나님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자 되는 욕망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목적이 문제죠. 그 부유함을 우리는 뭘 하겠는가? 선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이 준비되었다면 부자 되면 될수록 좋습니다. 잘 쓰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욕망이 원수 갚는 겁니다. 복수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내 가슴에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는데 역전된 거, 역전된 거. 저는 내가 의뢰는 이제 내가 갑이 됐어요, 갑이.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한 인간이 내 앞에서 와서 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은 대로 생각만, 내 생각대로 말 한마디면 이 인간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때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요셉이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다행히 그 구덩이가 빈 구덩이여서 요셉이 살아나죠. 근데 형들이 던진 이유가 뭐예요?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던졌잖아요. 죽여버리겠다. 꿈꾸는 자가 왔다. 왜 죽이려고 했어요? 간단해요. 시기해서 그랬어요. 질투.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는 이 녀석 죽여버리면 그 꿈이 어찌 되는가 보자. 던져버려요.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나올 힘이 없어요. 그 속에서 얼마나 애쳤겠습니까? 성경은 침묵하지만 요셉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형님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버지가 있잖아. 내가 동생이잖아. 그 구덩이에 빠져서 아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외쳤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형들은 꼼짝 안 했어요. 요셉은 나올 길이 없었죠. 하나님이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요.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피를 보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아버려도 그리고 그 꿈이 어찌되나 보자. 똑같은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형제들이 동의를 하고 팔려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구덩이에 나와요. 그런데 상황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노예로 가요, 노예로. 보디발에게 애굽에서 팔려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러죠. 가정 총무가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디발 집에서의 삶은 가나안에서의 삶보다 더 여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강대국의 주요 관료의 가정 총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성공했답니까? 아니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데 좋은 일이잖아요. 잘했잖아요. 요셉이 잘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럼 감옥이라는 그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요셉은 어떤 마음이 되었을까요? 누구를 원망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원망한다면 10명의 형들이 생각났겠죠. 형들이에요. 내가 여기 오게 된 것이, 이렇게 팔려온 것이, 감옥에 들어온 것이, 물론 보디발 아내의 누명 때문에 모함을 받아 여기 와 있지만 근본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상처가 될 만하잖아요. 가슴에 한이 맺힐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는 와중에도, 누명을 쓰는 와중에도 요셉이 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제하겠습니까? 그 필 끊는 청년의 때, 젊은 시절에 그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근거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은 보는 눈이 없고 사람들은 보지 아무도 없지만
당신과 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악을 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돌을 주지만 나는 너에게 꽃을 준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원수가 없는 욕망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본성이 그래요.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려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한 대 맞고 한 대 때리면 속이 시원합니까? 한 대 때리면 두 대 이상 때려야 속이 풀려요.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원수를 전혀 안 갚아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죠? 내가 당신들을 먹이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들들을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동정심이 아니에요. 지극히 온유한 마음으로 간곡하게. 저 무슨 소리 합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너는 나에게 돌을 주지만 나는 너에게 꽃을 준다. 그 19를 보면서요. 사실은 좀 다른 표현이지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의 본성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본성이 아니에요. 주먹 많은 돌을 던지면 바위덩어리 많은 바위덩어리를 던져버려야 속이 시원한 게 우리라는 거죠. 우리 본성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본성이었어요. 그런데 돌을 주는 사람에게 꽃을 줄 수 있는 마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뭘까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새 사람 되었거든요. 즉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요? 똑같아요. 세상에 나가 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이 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그 장면에서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이건데, 보이는 상황은 그거예요. 형들이 구덩이에 던졌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저 사모님이 내게 왜 이래? 억울하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보이지 않는 눈이 열려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면 뭡니까? 안 보이는, 단순히 안 보이는 뭔가 있는 것, 그것 정도입니까? 우리는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난 이런 것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보이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깨우치는 게 있어요.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문, 믿음의 문,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문이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팔려가면서도,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죠? 다시 말하면 요셉과 하나님 사이는 막힌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팔려간 나이를 이제 17세로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를 30세로 보거든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1, 2년이 아니에요. 10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지나가요. 또 3년의 세월, 13년의 세월이 지나가요. 보이는 상황은 요셉을 점점 암담하게 만들어가요. 더 깊은 수렁이로 빠지는 것 같아요. 더 깊은 구덩이로 빠지는 것 같아요. 나온 것 같았는데 더 들어가요. 더 깊이 들어가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요. 그리고 2년 만에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와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만에 지금 형제간에 상봉을 하는 겁니다. 상봉을 하는데 형들은 몰라요. 2차 방문 때 요셉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가 요셉입니다. 그때 10명의 형들이 왔고 베냐민이 따라왔습니다. 11명 형제들이 기절초풍했겠죠. 아마 좋아했던 사람은 베냐민 1명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나머지 10명은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그 동생이 총리라니. 그것도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 당시 최강대국.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죽었구나. 근데 요셉이 형들을 위로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것에 판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선히 여기셔서 당신들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한 도구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당신들이 믿고 내게 돌팍을 던졌기 때문에 내가 돌멩이가 아니라 바위라도 던지고 싶은 그건 인간의 보이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이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보니까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내게 이런 구덩이와 같은 아픔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당신은 내가 악을 행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너는 나에게 돌을 주지만 나는 너에게 꽃을 준다. 여러분, 시인의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 됐다는 우리가 이 안목이 안 열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석을 잘하라. 여러분 인생의 삶에 대해서 삶이라는 게 언제 우리에게 여러분 만만한 게 언제 있었냐. 시인이 그렇게 말하죠. 언제 정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언제 정말 우리의 것이었던 적이 있는가. 이게 내 마음대로 된 적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얼굴을 만들어주고 그 얼굴을 또 마모시키는 삶. 언제 내 뜻대로 된 적이 얼마나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꼭 우리에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내 반대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여기까지 오면서 항상 여러분 편만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낯선 사람에게 상처받았습니까? 낯 모른 사람에게? 아니요. 사실은 남들과의 관계 그냥 지나치면 돼요. 가족의 문제잖아요. 교회 성도끼리의 문제잖아요. 내 가까운 이웃 간의 문제잖아요. 가까운 사람과의 문제예요. 요셉이 누구에게 팔렸어요? 10명의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비록 배다른 형들이지만 형들이에요. 형들, 형님들이에요.
요셉이 인간적으로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물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꿈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거들먹거리고 좀 쉽게 하면 건방지게 군 건 있어요. 꿈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네가 왕이 되고 우리가 네 앞에 무릎을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아버지에게 사랑받은 죄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것 때문에 팔아버렸어요. 누가 팔았다고요? 형이에요. 형님들이 팔았어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아예 싹쓸 잘라버리죠. 그런데 하나님 유다의 마음을 여니까 팔게 하신 거예요. 형님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는, 그 상처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그 문제는 힘듭니까?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요셉의 눈으로 다시 봅시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돌멩이를 던질 때, 내 마음에 상처를 줄 때, 우리가 누구라고요?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항상 열려 있으면, 바르게 돼 있으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그쳐버리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보이는 현상만으로 해결해 버린다면.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시잖아요. 우리 어떤 상황도, 어떤 조건도, 어떤 문제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말씀으로 재해석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벌써 목회한 지가 35년 차거든요. 참 세월이 빨라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도 만났어요. 그런데요,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저런 천사 같은 사람을 도와서 나를 격려하거나 힘을 주거나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너무 감사해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가시처럼 상처를 주고, 어떤 때는 목회를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감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럴수록 말씀으로 들어가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한 미움, 그에 대한 온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재해석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신앙으로 재해석하게 하시니까 모든 것이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모든 것이. 천사 같은 사람도 내게 필요했고 가시 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으로 무릎을 몸부림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에요. 요셉의 길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용서가 안 되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생을 팔아먹는 형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도 옆 사람, 옆 동네 잠시 몇 개월 있다 데려오는 게 아니고 종으로 팔아버렸어. 노예로 팔아버렸어.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상처 안 되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형님이, 여러분 언니가 여러분을 갖다가 그렇게 노예로 저리 그냥 인신매매를 해버렸는데 돌아와서 여러분이 갑이 되어 있을 때 용서하기 쉽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부분을 재해석하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재해석하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용서가 나온 것이고, 그들을 오히려 품고 내가 당신들을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온유한 말로 오히려 저들을 위로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진 모든 상황, 내가 좋아하는 상황이든 싫어하는 상황이든 아픔이든 좋은 순간이든 믿음으로 재해석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